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태까지 형식적인 모습을 취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캐톨릭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앞에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는 놀라운 선한 행동,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영혼이 구원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리석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하신다. 저들의 비방을 부끄러움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22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 앞에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가 필수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가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강도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간수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 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순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가 구원의 어떤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겨주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겨주는 일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몸을 아무리 씻어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은 온전히 세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하는, 내가 어떤 세례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어떤 예식적인 것을 취한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행위, 세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어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철야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인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어떤 장례식 분위기 느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600m나 되는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금식한다고 철야한다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어왔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단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 8명의 구원함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고 그 외 사람들은 방주 바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 집 안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어떤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 된 삶.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회집을 해서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정부, 카우니, 또한 시리의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가정 예배를 위해서 카톡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일정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또한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나누어주는 일을 해옵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가 끊어져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될 때 결국 가정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존적인 어떤 목회자를 의존하는 그런 신앙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예식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졸도했다가 깨어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막사니 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는 시편 22편의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22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와 비슷한 표현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될 때 참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처럼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예수님의 옷을 나누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참으로 내 신앙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참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의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의 염려와 이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자로서 세상 염려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리석다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영혼 구원의 놀라운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그 신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것 때문에 죽을까 말까 하는 모습도 갖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